지혜를 주셨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그 지혜를 어디에 쓰느냐가 중요합니다. 사람을 해치는 데 쓰는 지혜가 있고 사람을 살리는 지혜가 있습니다. 예수님은 항상 사람을 살리는 데 관심이 있었습니다. 어떠한 죄인을 막론하고 그를 정죄하고 비난하기보다는 그의 좋은 점을 보아주고 그의 가능성을 찾는 데 지혜를 사용하셨습니다. 반면 오늘 본문에 나오는 서기관들과 바리새인들은 사람을 잡고 죽이는 데 지혜를 동원합니다. 그들의 치밀함이 얼마나 대단했던지 도저히 빠져나갈 구멍이 없는 것처럼 보였습니다. 우리가 세상을 살다 보면 일반적으로 악한 자가 더 지혜로운 것 같습니다. 누가복음 16장을 보면 불의한 청지기의 비유가 나오는데 예수님께서 이런 말씀을 하시죠. 이 세대의 아들들이 자기 시대에 있어서는 빛의 아들들보다 더 지혜로움이니라. 이것은 부정적 의미에서의 표현입니다. 세상 사람들이 악한 일을 도모하는 방식이면 혀를 내두를 정도로 대단하더라는 거죠. 이번에 N이라는 성적 학대 텔레그램으로 인해서 전 국민이 분노한 사건이 있었습니다. 신문 기사를 보니 그 수위가 너무 잔혹하고 끔찍함에도 언론의 한계로 인해 10분의 1도 제대로 표현하지 못했다고 합니다. 그러니 도대체 사람이 어디까지 악마가 될 수 있는지 가늠이 안 되는 겁니다. 여러분, 사람에게는 천사의 기질도 있지만 악마의 기질도 있다고 합니다. 초대 교부였던 어거스틴은 이것을 악을 사랑하는 마음이라고 규정합니다. 여러분, 누군가 죽이지는 않았지만 누군가의 죽음을 보면서 그놈 잘 죽었다 하고 생각한 적은 있을 겁니다. 또 누군가를 망하게 하지는 않았지만 어떤 사람이 잘 안 되는 것을 보면서 그거 참 꽃이다 하고 생각한 적은 있을 겁니다. 이것이 바로 악마적 기질이라는 거죠. 심리학 책을 보면 성품이 착해서 법 없이 살 것 같은 사람도 때로는 불합리하고 억울한 일을 당했을 때, 물론 실제로 그렇게 하지는 않지만 한 번쯤은 극단적인 해결에 대한 상상을 하기도 한다는 거예요. 제가 서울에 있을 때 권사님 한 분이 아프셔서 병원에 문병을 갔었습니다. 그런데 제가 오기 방금 전에 김집사가 왔다 갔다는 거예요. 그런데 김집사가 병원에 문병을 와서 하는 말이, 권사님, 하나님이 나한테는 건강의 축복을 주셔서 난 한겨울에도 감기 한 번 안 걸려 하면서 자랑하더라는 거죠. 그 권사님 표현에 의하면 이건 제 표현이 아닙니다. 이해하고 들으셔야 됩니다. 그분 표현에 의하면 그냥 머리채를 잡아다가 패대기를 치고 싶었다는 거예요. 제가 깜짝 놀랐습니다. 이 권사님이 온유하고 정말 점잖으신 분이에요. 그런데 그분 입에서 그런 말이 나올 줄은 상상도 못한 겁니다. 얼마나 열이 뻗쳤으면 그런 상상을 했어요. 옛날에는 철야 기도회가 있었습니다. 밤새워 기도하는 겁니다. 그런데 그것이 힘들어서 근래에 와서는 심야 기도회로 바꾸고, 그것도 겸연쩍어서 금요 기도회라고 하면서 일찍 모였다가 일찍 헤어집니다. 밤새워서 기도하는 게 쉽지 않은 거죠. 그런데 화투 쳐보신 분들은 알지만 화투 좋아하는 분들은 밤새워서 칩니다. 시간 가는 줄도 모르고 칩니다. 어르신들도 맨날 허리 아프다, 다리 아프다 하지만 화투 칠 때는 그런 소리 일절 안 합니다. 설교 30분 듣는 건 힘들어도 화투는 3일을 쳐도 쌩쌩합니다. 그러니 이게 묘하죠. 선한 일을 하는 건 재미가 없는데 악한 일에는 재미를 느낍니다. 때문에 사람은 천사의 탈을 쓴 악마인지도 모르겠습니다. 오늘 본문을 보면 예수님을 함정에 빠뜨리기 위해서 서기관과 바리새인들이 묘한 사건 하나를 가지고 옵니다. 간음하다가 현장에서 붙잡힌 여인을 데리고 온 거죠. 요즘 부부의 세계라는 드라마가 인기를 끌면서 애인을 두고 싶어하는 기혼자들이 늘었다는 보고가 있는데, 성경시대에는 간음하다가 현장에서 잡히면
인분통에 넣고 목에 줄을 매어 이리저리 끌고 다니다가 동네 밖에 데리고 나가 돌로 쳐 죽였다고 합니다. 새겨들어야 됩니다. 성경시대의 랍비들이 가르친 가장 큰 세 가지 죄가 있습니다. 첫째는 우상숭배입니다. 이건 십계명에서 그만 가장 우선한 일이기 때문에 말할 수 없이 가장 큰 죄고요. 둘째는 살인죄입니다. 생명은 전적으로 하나님의 권한이기 때문에 사람이 함부로 다뤄서는 안 된다는 거죠. 그리고 세 번째가 바로 간음죄입니다. 하나님의 육체를 더럽게 하는 것, 하나님의 행위일 뿐만 아니라 가정을 파괴하는 것이고 더 나아가 사회를 파괴시키는 악질적인 일로 간주가 되었습니다. 교회였던 키프리언과 키프리아는 회개 불가능성을 말해서 회개해도 용서받지 못하는 죄라고 말했습니다. 또 성경학자였던 오리겐과 크리소스톰은 성경 주석책을 썼음에도 불구하고 이 부분은 의도적으로 빼버렸다고 합니다. 왜냐하면 간음에 대해서는 언급할 가치조차 없다는 거죠. 구약 성경을 모아도 간음에 대해서는 단호하게 처리토록 했습니다. 레위기 20장과 신명기 22장, 에스겔서 16장을 보면 간음하는 자는 반드시 죽일지니라 하고 말을 한 겁니다. 본문은 이러한 시대적 상황을 배경으로 해서 벌어진 사건입니다. 앞서 요한복음 7장을 보면 대제사장과 바리새인들이 예수를 잡을 궁리를 합니다. 그런데 마땅한 명분이 없었습니다. 그러던 차에 마침 음행 중에 간음한 여인을 붙잡게 된 거죠. 옳았구나 하고 생각한 그들이 가진 지혜를 총동원해서 예수님께 여인을 데리고 와서 이런 질문을 합니다. 5절, 6절 말씀 한번 보겠습니다. 5절, 6절 같이 읽습니다. 모세는 율법에 이러한 여자를 돌로 치라 명하였거니와 선생은 어떻게 말하겠나이까? 그들이 이렇게 말함은 고발할 조건을 얻고자 하여 예수를 시험함이로라. 예수께서 몸을 굽히사 손가락으로 땅에 쓰시니 할렐루야. 그들이 예수님께 질문을 한 목적은 하나였습니다. 예수를 잡을 명분을 얻기 위해서였던 거죠. 사실 이 질문은 대답하기가 굉장히 난처하고 어려운 질문이었습니다. 왜냐하면 정치적으로 아주 민감한 문제였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당시 이스라엘은 로마의 지배를 받고 있어서 대외적으로는 로마법을 준수해야 했지만 실질적으로 유다 공동체는 율법에 따라 사회가 움직이고 있었습니다. 이런 상황에서 로마법에 따르면 총독의 결재 없이는 누구도 사형을 언도할 수가 없었습니다. 때문에 예수님이 돌로 쳐 죽이라고 한다면 로마법을 걸린 거죠. 반면 죽여서는 안 된다고 말한다면 유대 공동체의 행동 강령인 이 율법에 위배되는 것이고, 그렇게 되면 유대인들이 주관하는 종교재판에 고소할 명분을 얻게 되는 겁니다. 요컨대 어떤 대답을 하든지 로마법에 제소가 되든지 아니면 종교재판에 고소가 되든지 둘 중에 하나는 반드시 걸리게 되는 그런 상황에 직면하게 된 겁니다. 이런 상황에서 우리는 예수님의 지혜가 돋보이는 장면을 마주하게 됩니다. 왜냐하면 예수님께서는 섣불리 대답하지 않으시고 땅에다가 손가락으로 무엇을 쓰셨다고 합니다.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이 절대로 빠져나갈 수 없다고 생각하는 문제를 던져놓고 의기양양하고 있을 때에 예수님은 그들이 전혀 생각지도 못했던 방법으로 여유 있게 이 난국을 타게 나가신 거죠. 여러분, 사람이 어떤 경우에든지 성급하거나 쉽게 흥분하면 안 됩니다. 그러다가 일을 망치는 경우를 우리가 얼마나 많이 보아왔습니까? 모세를 보십시오. 자기 민족이 핍박받고 있는 모습을 보고 흥분해서 애굽 사람을 돌로 쳐 죽입니다. 그것 때문에 아무것도 못 해보고 광야로 쫓겨나서 40년을 도망자 신세로 살게 되죠. 만약 그때 돌로 치지 않고 침착하게 대처했다면 애굽의 왕자로서 이스라엘 민족 위에 할 수 있는 일이 무궁무진했을 겁니다. 또 십계명을 받고 내려오다가 이스라엘 백성들이 우상 숭배하는 모습을 보고 돌판을 집어던져 깨뜨려 버립니다. 하나님께로부터 직접 받은 십계명이 적혀 있었던 돌판입니다. 아무리 속상해도 그 돌판은 던지면 안 되는 것이었습니다. 하나님 주신 것인데 내가 화가 난다고 그렇게 던져서 깨뜨리는 것만큼 방종한 일이 어디 있습니까? 또 물이 없다고 불평하는 백성들에게 흥분해서 지팡이로 반석을 2번 치는 바람에
결국 모세는 그 일로 가나안에 들어가지 못합니다. 가나안이 멀리 보이는 느보산 꼭대기까지 갔으면서도 자기의 혈기를 이기지 못해서 결국 가나안에 들어가지 못한 겁니다. 그러니 우리가 어떤 일을 대할 때에 마음의 평정심을 찾아야 됩니다. 잠언서를 보면 남의 말을 다 듣기 전에 성급하게 대답하는 것은 어리석은 일이라고 했습니다. 여러분, 세상에 많은 언어가 있지만 한국말처럼 끝까지 다 들어야 하는 말도 없다고 합니다. 영어는 동사가 먼저 나옵니다. 그래서 그렇다, 아니다를 먼저 표현하고 나머지를 이야기합니다. 그런데 한국말은 동사가 나중에 나옵니다. 그래서 그렇지는 않은데 그러하다고 말하기도 조금 그렇지만 그렇긴 그래 하는 표현도 있다는 거예요. 끝까지 들어봐야 한다는 거죠. 제가 목회를 같이 시작했을 때 서울 남년의 총무님이 저에게 하셨던 말씀이, 무슨 일을 답변할 때에 성급하게 예, 아니요로 대답하지 말고 그리스도인이 가진 최고의 무기가 있는데 그 말이 뭐냐면 기도하겠습니다 하고 대답하라고 가르쳐 주셨어요. 그래서 이후로는 대답하기가 좀 애매하다 싶으면 기도하겠습니다 하고 말합니다. 권사님, 집사님들이 저에게 무슨 이야기를 했는데 제가 기도하겠습니다 그러면 아하, 좀 애매하구나, 난처하구나, 그렇게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런데 사실 이게 제일 정답입니다. 먼저 기도해야 되잖아요. 그렇죠? 그러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이길 힘을 주시든지, 아니면 상황을 변화시키든지, 아니면 내 마음과 생각을 고치시든지 하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땅에 글을 쓰셨다고 하는데 아마도 먼저 기도하는 마음으로 그렇게 하지 않으셨을까, 저는 그런 생각을 해봅니다. 요즘 제가 성경을 느헤미야서를 읽고 있는데 느헤미야 2장을 보면 왕의 술관원이었던 느헤미야의 근심된 얼굴을 보고 왕이 묻습니다. 내가 어찌하여 얼굴에 수심이 있느냐? 절대 군주 시대에 왕 앞에서 근심스러운 얼굴을 하는 것은 죽임을 당할 일이었습니다. 그런데 그때 느헤미야가 섣불리 대답하지 않고 시간을 가져 기도하고 왕에게 대답을 합니다. 조국에 있는 성전벽이 무너져 근심 중에 있습니다 라고 했더니 왕이 느헤미야를 책망하거나 죽이지를 않고 오히려 특별 휴가를 주어서 성전을 재건하고 많은 도움을 주게 됩니다. 그런 거죠. 여러분, 우리는 어떤 문제를 당하든지 기도를 앞세워야 할 줄 믿습니다. 7절 보세요. 7절 같이 읽습니다. 그들이 이에 일어나 너희 중에 죄 없는 고치라 하시고, 할렐루야. 그들이 묻기를 맞이 않았다는 말은 예수님께서 글을 쓰고 있는 동안에도 사람들이 계속해서 물었다는 거예요. 선생님, 이 여자를 죽일까요? 말까요? 돌로 칠까요? 말까요? 어떻게 할까요? 선생님 생각은 어떻습니까? 말씀 좀 해보세요. 예수님의 난처한 상황을 보면서 그들은 쾌재를 불렀을 겁니다. 뭐라고 말 좀 해보세요. 닥달하고 추궁하는데도 입도 뻥끗 못하고 말이죠. 땅바닥에 글이나 쓰고 있는 모습이 얼마나 우스웠겠습니까? 그러니 묻기를 맞이하는 겁니다. 그런데 한참 글을 쓰시던 예수님이 일어나셔서 그들을 향해서 말씀하십니다. 너희 중에 죄 없는 자가 먼저 돌로 치라. 너희 중에 죄 없는 자가 먼저 돌로 치라. 이 말씀의 의미는 이렇습니다. 신명기 17장을 보면 범죄자를 처형하기 위해서는 증인이 먼저 그에게 손을 댄 후에 뭇백성이 손을 댈지니라 하는 말씀이 있습니다. 곧 제일 먼저 증인이 손을 대고 난 다음에 사람들이 손을 댈 수가 있는 거죠. 그래서 사도행전 7장을 보면 스데반이 돌에 맞아 죽을 때에도 증인들이 먼저 돌을 던졌습니다. 그러고 난 다음에 다른 사람들이 돌을 던진 거죠.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너희 중에 죄 없는 자가 먼저 돌로 치라 하는 말 속에는 과연 누가 먼저 증인이 될 것이냐, 누가 총대를 맬 것이냐, 과연 너희 중에 돌을 던질 자가 있느냐 책망하시는 거죠. 그 말씀을 하시고 8절을 보면
다시 손가락으로 땅에 글을 쓰셨다고 합니다. 땅에 쓴 예수님의 글이 무슨 내용인지 정확히는 모릅니다. 성경에 기록이 없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런데 10세기 벤티안 사본에 처음으로 언급이 되어 있습니다. 거기 서 있는 사람들의 죄를 썼다는 거죠. 초대 교부들이 그래도 그들의 죄를 썼다고 말을 하는데 특별히 그들의 간음죄를 썼다고 말합니다. 때문에 제가 생각하기로는 이전에는 죄를 쓰셨지만 바닥에 무언가를 썼을 때는 그 죄를 지은 사람들의 이름을 쓴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구절을 보면 어른으로 시작해서 젊은이까지 다 집에 도망쳤다고 말합니다. 이전에 쓰시던 어떤 포괄적인 죄들은 눈에 들어오지 않았는데 그 죄를 지은 사람들을 구체적으로 지명해서 그들의 이름을 쓰니까 도저히 그곳에 있을 수가 없었던 거죠. 여러분, 사람이 그런 것 아닙니까? 다윗에게 나단 선지자가 찾아가서 가난한 농부의 양을 빼앗아 먹은 부자의 이야기를 합니다. 그랬더니 다윗이 노발대발해서 그놈이 누구냐? 당장 내가 그놈을 죽여야 되겠다고 말합니다. 그때 나단 선지자가 그 사람이 바로 당신입니다 라고 하니 주저앉아 흐느끼며 처절하게 통곡했던 이가 다윗입니다. 사람이 그렇습니다. 포괄적인 죄를 이야기할 때는 누구나 정의의 사도가 됩니다. 그런데 알고 보면 저마다 감추어 놓은 죄가 있습니다. 드러나지 않아서 용감할 뿐이지 드러나는 순간 누구보다 비굴해지는 게 인간입니다. 요 며칠 새 화두가 되고 있는 것 가운데 하나가 정의기억연대입니다. 누구보다도 정의로워야 할 단체가 알고 보니 누구보다도 정의롭지 않았다는 데에 우리가 실망을 느끼는 거죠. 하지만 실망할 필요는 없습니다. 사람은 다 그렇습니다. 가늠한 여인을 마땅히 돌로 쳐 죽여야 한다는 정의감에 불타던 이들이 정작 자기들의 죄 앞에서는 꿀먹은 벙어리가 되고 꽁지 빠져라 도망가기에 바빴다는 거죠. 결국 아무도 없고 예수와 그 가운데 서는 여자만 남았다고 말합니다. 성경을 보면 주님께서 말씀하시기를 여자를 보고 음욕을 품는 자마다 이미 간음하였습니다 하고 말씀. 그런 기준에서 본다. 죄 없는 사람 어디 있겠습니까? 우리 가운데 죄인 아닌 사람 어디 있습니까? 사람들은 흔히 자기에게 더 큰 죄가 있으면서도 남이 모른다고 해서 남을 비난하고 정죄하는 일에 쉽게 빠집니다. 내가 지은 죄를 땅바닥에 쓰는데도 그걸 모르고 말이지요. 당당한 거죠. 그러나 내 이름이 쓰여지기 시작했을 때부터는 부끄러워 견딜 수가 없는 겁니다. 그러니까 다 도망치게 되는 거죠.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회개해야 하는 것은 하나님은 우리의 죄를 낱낱이 알고 계신다는 사실 때문입니다. 사람들은 몰라도, 사람에게는 감추고 살 수 있을지 몰라도 하나님께는 절대로 감출 수 없다는 것을 알아야 됩니다. 누가 하나님 앞에서 당당할 수 있단 말입니까? 그렇잖아요. 10절, 11절 보세요. 10절, 11절 같이 읽습니다. 예수께서 일어나서 여자 외에 아무도 없는 것을 보시고 이르시되 여자여 너를 고발하던 그들이 어디 있느냐? 너를 정죄한 자가 없느냐? 대답하되 주여 없나이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나도 너를 정죄하지 아니하노니 가서 다시는 죄를 범하지 말라 하시니라. 할렐루야. 예수님은 여인에게 중요한 두 가지를 말씀하십니다. 첫째는 나도 너를 정죄하지 않는다 하는 것입니다. 나도 너를 정죄하지 않는다. 이 말 속에서 우리가 간과해서는 안 되는 게 있지요. 나는 너를 정죄하지 않는다가 아니라 나도 너를 정죄하지 않는다. 나도라는 말은 나 말고 다른 누가 또 있다는 얘기죠. 성경을 보면 예수님 주변에 아무도 없었습니다. 예수님과 여자 외에는 다른 사람은 없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 나도 너를 정죄하지 않는다 라고 말씀하셔요. 그럼 나도, 나 말고 누가 있다는 얘기입니까? 아버지도, 하나님, 그죠? 하나님 아버지도 우리를 정죄하지 않는다는 얘기예요. 하나님 아버지가 우리를 정죄하지 않는데 그 하나님을 받드는 우리도 정죄해서는 안 되죠. 누가복음 6장 37절을 보면 너희가 비판하지 말고 정죄하지 말라고. 왜 그렇습니까? 로마서 8장 1절을 보면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자에게는 결코 정죄함이 없나니 라고 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예수 안에 있는 자는 정죄함이 없습니다. 그러므로 그리스도인은 절대로 정죄하며 살아서는 안 됩니다. 그런데 구체적으로 정죄라는 것이 무엇이냐? 첫째로 로마서 2장 1절을 보면 남에 대해 함부로 판단하는 것, 남에 대해서 함부로 판단하는 것, 그것이 정죄고, 둘째로 로마서 14장 22절 자기가 옳다 생각하는 그것 또한 정죄라는 거예요. 자기만 옳다라고 하는 것. 일반적으로 사람들은 다른 사람들이 나와 똑같이 행동하기를 기대합니다. 하지만 사람이 다 똑같을 수는 없습니다. 생각도 다르고 기질도 다를 뿐더러 그 사람이 처한 상황도 다르고 환경도 다릅니다. 그러니 똑같은 문제를 놓고서도 서로 다르게 생각할 수 있습니다. 그렇다고 그게 틀린 건 아닙니다. 다를 뿐이죠. 그런데 그것을 틀렸다고 생각하고 나만 옳다고 생각하는 바로 그것이 정죄인 겁니다. 예를 들면 그런 말이 있습니다. 어머니의 발을 씻어주는 게 효자인가? 아니면 어머니에게 발을 씻으라고 내미는 게 효자인가? 어느 쪽이 효자입니까? 일반적으로 우리가 생각할 때에 어머니의 발을 씻어주는 것이 효자고, 어머니에게 발을 씻으라고 내미는 사람은 불효자라고 생각하겠지만, 어머니가 자식의 발 씻어주는 것을 기쁨으로 생각한다면 송구스럽지만 그 발이라도 내어드릴 수 있는 것, 그 사람이 더 큰 효자일 수도 있다는 거예요. 생각이 나름이잖아요. 그렇죠? 신앙생활도 그렇습니다. 내 생각으로 하면 안 되는 거예요. 그러면 쉽게 정죄에 빠져버립니다. 요나가 그랬죠. 하나님의 구원 사역도 내 편에서 생각하니까 그게 못마땅하고 화가 나고 불합리한 일처럼 여겨진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은 모든 사람이 구원을 받고 진리를 아는 데 이르기를 원하신다고 했습니다. 그러니 내 편에서가 아니라 하나님 편에서 보면 그들도 마땅히 구원받아야 되는 백성이고 그들도 하나님께서 사랑하는 사람들이란 말이죠. 내 편에서 생각하는 신앙생활이 아니라 하나님 편에서 이해할 수 있는, 하나님 편에서 용납할 수 있는 그런 신앙생활 되기를 원합니다. 예수님이 여인에게 하셨던 두 번째 중요한 말씀은 다시는 죄를 범치 말라 하는 겁니다. 다시는 죄를 범하지 말아라. 그동안 한국교회가 믿음을 너무 강조한 나머지 행함에 대해서 약했던 것이 사실입니다. 믿음으로 구원받는다는 교리를 강조하다가 교인들에게 잘못된 믿음을 심어준 거죠. 여러분, 믿음도 정확히는 두 가지의 믿음이 있습니다. 죄 사함 받는 믿음과 행함 있는 믿음입니다. 구원받는 믿음은 죄 사함의 믿음이죠. 누구든지 예수 그리스도를 믿기만 하면 구원을 받는 거예요. 그렇죠? 이게 죄 사함의 믿음입니다. 그런데 그리스도인이라면 행함 있는 믿음도 있어야 되는 거예요. 죄 사함 받은 후에 마땅히 살아야 되는 그리스도인의 삶의 모습이 있다는 거예요. 야고보 기자는 행함 없는 믿음은 죽은 믿음이라고 했습니다. 죄를 용서받았다고 해서 방만하게 살거나 제멋대로 살아서는 안 되고 오직 하나님 영광을 위해서 다시는 죄를 짓지 않겠다는 굳은 결심으로 살아야 된다는 거죠. 예수님은 바로 그것을 말씀하시는 거예요. 내가 너를 정죄하지 않겠다는 것은 너에게 죄가 없어서가 아니라 새로운 삶의 기회를 주겠다는 거예요. 그 기회를 잘 선용하고 잘 사용해서 하나님 기뻐하시는 삶을 산다면 구원받는 인생 되겠지만 이 죄사함의 기회를 제대로 붙잡지 못하고 또다시 죄를 범하고 산다면 죽은 이후에 하나님 앞에 섰을 때 정죄함을 면치 못할 것이라는 그런 선언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통해서 정죄함이 없는 사람들이 되었습니다. 그러나 거기에만 머무르면 안 됩니다. 다시는 죄를 범치 말라 하는 말씀을 기억해야 됩니다. 감리교에서는 이것을 칭의와 성화와 완전이라고 합니다. 의롭다 하심을 얻었지만 그리스도의 완전을 향해서 끊임없이 성화의 과정을 거쳐야 된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기회를 얻었다고 또다시 죄를 짓는 어리석음을 범하면 안 된단 말이지요. 착하고 바르고 정직하게 참되게 살아야 되는 거예요. 그리스도인에게 비난과 비판과 정죄는 절대로 마땅치 않습니다. 가하지 않습니다. 오히려 모든 것을 수용하고 이해하고 포용하며 살아야 되는 겁니다.
나도 너를 정죄하지 아니하노니 가서 다시는 죄를 범지 말라 하는 주님 말씀 기억하면서 여러분 오늘도 선한 일을 도모하고 하나님 앞에 충성되이 살아가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